크리스마스가 이제 4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밝게 기쁘게, 메리라는 말이 기쁘게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이 상술로 인해서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단지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날로, 그죠? 아니면 가족끼리 케이크 자르는 날로, 애 선물 주는 날로, 아니면 수많은 연말 연휴 중에 하루로,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바쁜 연말에 오셨대요? 오지 마요. 내가 그러려다가 참았어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아담이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지으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나옵니다. 이 기록된 바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을 a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아담은 원래 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담이에요. 반면에 다시 4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45절에 보면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랍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a life-giving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life giving,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땅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였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 그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난 안 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죠? 왜 사망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실래요?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가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 죄가 전가된 겁니까? 저 안 먹었거든요. 우리 안 먹었잖아요. 우리는 아담이 먹었잖아요. 근데 왜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아담이 따먹은 게 우리가 죄가 온 거야? 아담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아담이 너무 밉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이유는 무엇이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그를 온 인류의 대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보통 가장인 아버지가 대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호주라고 이야기해서. 그죠? 회사에서는 사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죠. 이 공동체의 대표가 내리는 그 중요한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일본의 신임 총리였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으면 우리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일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 경제 문화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있잖아요, 히토류라고 해가지고 그 수출 중단 카드로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또 쉐젠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발언이 뭐가 그리 크다고 중국이 저렇게까지 길이길이 날뛰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 원리는 아담의 죄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로 오셨습니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오셔서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했던 가상칠언의 그 마지막 말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영수증에서 자주 썼던 말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매달 조금씩 상환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부 남은 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썼던 그 차용증에다가 맨 밑에 뭐라고 적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 다루었다라고 이 선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의 대표로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지불하셨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완벽한 삶을 우리 대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의인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완전한 삶을 우리 대신 살아가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지키며 사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였던 엄청난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그런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완벽한 삶을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빈손으로, 값없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인류의 최초의 대표로 세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완성하신 그 구원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써내려가시는 당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가 왜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입증과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죠?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드래곤이라는 가수 아세요? 지드래곤? 저 닮은 좀 그런 가수인데 지드래곤 가수가 있는데, 올해 초에 오랜만에 신곡을 냈습니다. 한 8년 만에 신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힘이라는 거죠. 파워.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더 강해졌어. 내가 다 극복했어. 내가 무죄인 것을 증명했어. 여러분, 이 지드래곤 가수가 사실 그 안 좋은 일로, 그 마약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무죄를 증명했다. 아마 이것을 가사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I got the power, power, power. I got the power, power, power. 사실 제가 이걸 랩으로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기절하실까 봐 아니, 목사님 또 가수 하셔야 된다고 할까 봐 제가 참았습니다. 또 이 지드래곤의 그 앨범 자켓에 보면 위버맨시라는 독일어가 등장을 하면서 저렇게 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위버맨시라는 저 독일어거든요. 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 위버맨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누굽니까? 니체.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버맨시가 초인이라는 뜻이에요. 초인. 여러분, 니체가 말한 초인이 뭐예요? 초인.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강해지는 그 이상적인 사람, 이 인간을 가리켜서 초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드래곤의 노래 속에는 그 니체의 사상처럼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해낸 사람이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성장해가며 계속 강해져라. 너의 힘을 증명하라. 너는 초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너는 강해져야 되고 네 자신을 입증해야 되고 너는 초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지드래곤 노래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돈도 더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 잘해서 너의 우수함을 증명해 내거라. 이게 위버맨시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달리는 것을 본 어떤 어른이 그 애한테 야, 더 열심히 달려, 더 열심히 달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열심히 뛰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어른이 뭐라고 대답했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어라. 여러분, 이게 이 사회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입증, 자기 증명,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는 불쌍하게도 그 굴레 가운데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우리는 늘 요구를 받아요. 그죠? 너의 실력, 너의 강함, 네 존재를 증명해내라. 그래서 여러분, 애가 대학 좋은 데 못 가면 부모가 부끄러워해요. 애가 전문대 가면 애 없는 애 취급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크게 그 아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니까, 입증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스펙이, 그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이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가, 그 아이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즘에 2030 우리 청년들 중에 백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백수가 역대급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말 한마디였대요. 야, 더운 날에 더운 데에서 일하고 추운 날에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 삼성, 현대, 기아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너는 성공한 인생 살아야 돼. 이 말을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 정규직 안 구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에서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실패한 인생을 피하고 싶어서 미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실패도 없으니까. 결국 나의 초라하고 무능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힘껏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입증할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한 자로 내 자신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완전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될 그 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그 수단과 도구가 있어야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처럼 너도 의롭고 완전한 자다,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쌓았던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 길을 쓰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도 샤넬백 들고 막, 그죠? 무리하면서도 그게 날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외제차를 탐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고 넓은 집의 삶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실 수 있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이에요. 공병철이라는 분이 쓴 하수구를 뚫은 법대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공병철 씨가 누구냐면 10년 동안 그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끝내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사시가 안 되니까 노무사 시험이라도 봐야 되겠다 했는데도 노무사 시험도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수입니다. 십수.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공부도 안 되지, 게다가 불안하니까 놀지도 못하지.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보다 못했던 이 청년부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호송세월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야, 너 뭐라도 좀 해봐라. 내가 아는 분 중에 하수구 뚫는 분이 계신데 그분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손이 좀 부족한다고 하니까 너 가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좀 하루 이틀 가서 일 좀 배워봐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하수구 뚫리는 도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기는 사법고시에 통과해서 정치인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수구를 뚫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야, 나는 실패자다, 내가 사시와 노무사고시를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수구 뚫는다 이랬었는데, 이제 이분의 말로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이건 내 일이야. 건물을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고 건물을 바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 이거 내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는 거야. 이게 예배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제 변기가 막혔다라는 연락이 와서 변기를 뚫어 그 집에 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뚫려, 변기가. 이 집이 막히고 또 옆집도 막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옆집도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막 바닥 배관까지 다 뚫었는데도, 공사했는데도 이 변기가 하수구가 뚫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요. 비록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이제 그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선불로 주신 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변기에서 뚫리는 소리가 딱 나더니 갑자기 변기 물이 쫙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뭘 느꼈냐면, 야,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주님이 직접 뚫으셨다.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포기하고 가려는 순간에 주님이 직접 뚫으셨다. 오늘 나의 일을 예배로 받으셨나 보다. 오늘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진짜 예배였다. 건물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다. 진짜 예배였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2번 더 일어났다.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이 다음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예배받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맞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일상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하라 하신다.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이다. 멋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힘과 지혜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을 실패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 안에서 증명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나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걸작품이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죠. 포임. 저 영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포임이 뭡니까? 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시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한 편의 시래요. 그럼 그 시의 주인은 누구시겠어요?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적어 가시다가 야, 이건 원석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겠구나 싶으면 그걸 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건 원석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석이의 삶 가운데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꼭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절망이었잖아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모두들 앉아 있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인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병에 걸리셨습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길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우리 한탄하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사방팔방 막혔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나 실패한 것 같다고 우리가 한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쪽과 내 왼쪽과 내 앞과 내 후가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터뜨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어둠에서 완벽한 소망과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땅의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위하여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갚았다,
내가 너희의 삶을 완벽하게 대신 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증명하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